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보여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묘사된 것입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했죠.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도 보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첫 번째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요. 그것은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지만 실패한 사람은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되 실패한 사람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른 각도로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던 그 이유는 바로 앞부분인 4장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4장에서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들의 초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목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오기는 나아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곧 이적을 보고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자신에게 있던 문제도 해결을 받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아픈 부분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억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다 좋은 자리, 더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 서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한 인생, 밤새도록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실패와 허무감에 빠져있던 한 어부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패한 밤을 보내고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낙심된 마음으로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셔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만선을 이룬 성공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하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어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 또한 주님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쏟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쏟는 그곳, 그 마음을 쏟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쏟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곧 실패한 인생인 자신을 주목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보여준 그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베드로의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본받아야 될,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그냥 내 생각, 내 어떤 의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어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 4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이 5절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요, 이 원문에 이 선생님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순종해야 함에 마땅한 지도자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그냥 선생님 이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우리 한글로 해석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되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이 선생님에 다 썼던 이 단어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신은 충분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해야 되는 선생님으로 지금 내가 존중하는 그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해 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당시 흔히 선생님 또는 가르치는 자를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디다스 칼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다스 칼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표현할 때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랍비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 않고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누가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통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보통 선생님과는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베드로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베드로가 그냥 우연히 썼던 단어를 우리가 후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대할 때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불렀지만 그가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할 때 가르치는 자로서 그저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이후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만을 체험하고 난 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과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기에 합당한 지도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고, 이후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누가가 의도적으로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지금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후 선생님이 아닌 주님, 곧 나의 주인으로서의 고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미 그들은 그물을 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7절에 결국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2배를 채우며 잠기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은 참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은 주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믿음이고, 복을 불러오는 그러한 믿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신앙이 결국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신앙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평생 동안 어부의 일을 해오던 베테랑 어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냥 생각 없이 아무 곳에나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그냥 아무 때나 그물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기가 잡히면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오늘은 운수 나쁜 날, 막 이렇게 여기고 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테랑 어부는 그렇지 않죠. 항상 어디에 가야 고기가 많이 있고, 어디에 그물을 던질 때 어떤 곳에 던져야 되고, 어떤 그물을 써야 되고, 그렇죠. 낚시를 하더라도 어디에 가서 어떤 미끼를 쓰고 낚시줄도 다르고 막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전 낚시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베테랑들은 낚시하러 갈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낚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낚시하러 가면 낚싯대 하나만 들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베테랑 어부들은, 이게 고기 낚으시는 분들은 낚싯대 하나만 갖고 안 갖고 있잖아요. 낚싯대 종류별로 쫙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운동선수들, 공차는 선수들 보세요. 집에 가면 축구공 몇 개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같이 공 못 차는 사람은 축구공 하나 덜렁 들고 공 찬다 이라고 있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몇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이 어부들 같은 경우는 그때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여러분 평생 이 고기만 잡던 사람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 물에 대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그곳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어졌다면 아마도 갈릴리 바다뿐만 아니라 그
바닥의 밑의 구조까지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물의 온도와 그에 따라서 물고기가 잡히는 종류들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고기가 어디로 다니는지, 고기떼가 어디로 가야지만 고기떼가 지나가는지, 그런 길목조차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암초가 많고 어디가 깊은 곳인지, 그리고 어디가 수심이 얕은 곳인지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어디가 깊은 데인데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아무 말 그냥 표현 없이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곧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결국 물의 깊이나 장소에 의해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바보같이 지금까지 얕은 데만 묻고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었어요. 다 던졌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지만 고기가 잡히고 다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 그런데 굳이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 이 표현대로 한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고기가 잡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상황, 그리고 나의 어떤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직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 큰 기적과 함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빠르게 응답받는 바른 신앙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 그의 믿음 어떤 모습일까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은 그러나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에도 그렇게 하니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의 순종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들은 한밤에 헛수고를 정리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었다라고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손을 멈춘 그들이었습니다. 흔히 어부들에게 있어서 고기잡이 할 때 고기잡이 출발하고 갔다 와서 막 정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언제가 가장 많이 힘이 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어부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물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갈 때는 고기잡이 만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휘파람 불면서 그물을 정리해서 가고 고기 잡을 때도 열심히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맞추고 돌아오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긴장도 다 풀리고 만선을 이루었던 아니면 고기를 못 잡았던 그물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물 정리하는 것은 보통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그만큼 그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충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고기잡이 할 때 그물이 망가져서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 난 뒤, 그물질을 하고 난 뒤에는 그물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또 씻을 수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 놓아서 정성스럽게 씻어서 정리해 두어야지만 다음번 고기 잡으러 갈 때 쉽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그나마 고기 많이 잡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마 마지막 정리, 비록 힘들고 녹초가 된 몸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풍성하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휘파람 부르면서 그물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말은 달라지겠죠. 안 그래도 피곤한데 밤새도록 이게 헛손질만 하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그냥 던져놓고 던져놓고 가고 싶을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만 쓰고 소득은 없고 하니까 거의 기진맥진하여서 그물을 정리하는 것 또한 아마 2배, 3배의 더 힘이 들게 느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형편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보지 않아도 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지쳐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야비를 했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라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게 하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기잡이의 베테랑, 어떻게 보면 달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한낱, 그게 이렇게 달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에게 한낱 목수의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평생 직업인 고기잡이에 대해서 그 고기잡이에 대한 부분을 다른 어부가 와서 그러니까 내가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옆에서 만선을 이룬 배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 어부가 와가지고 야, 니 고기 잡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잡지. 막 이런 말 해도 같은 어부가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섭섭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아이고 오늘 좀 잡았다고 되게 어깨 힘주네. 그러면서 그래 알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려지겠어요. 같은 친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가 와서 이야기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다른 업종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아니 여러분 어려운 문제 하나 낼까요? 아침에 좀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 낼게요. 어부가 고기 잘 잡을까요? 목수가 고기 잘 잡을까요? 아유,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지혜로워서 어려운 문제도 아주 쉽게 맞추시는데, 예. 이거는 문제들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고기 못 잡은 어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어부에게 목수가 와서 훈수를 두고 있어요. 야,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오늘 고기 못 잡았다 해가지고, 한낱 젊은 목수한테까지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막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예. 여러분들은 워낙에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이런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저같이 좀 속이 좁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훈수 두면 아이고 그래 내가 고기 못 잡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아이고 다음번에 한번 보자 다음번에 만선 이루고 나면 부를 것 같아요. 가가지고 자 오늘 훈수해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요 바로 그 순종에서 나타나요. 우리 안에 믿음이 크냐 안 크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냐라고 하는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는지 믿음이 어떻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순종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큰 믿음은 반드시 큰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그의 순종으로 확증하였음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근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에게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그의 모범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그의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모습의 신앙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물고기로 가득하여서 거의 잠기게 된 배를 보면서 베드로가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이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엎드리는 것.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소 의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굉장히 좀 의아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주기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예수님 보고 떠나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국이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잡이를 했지만 전혀 잡지 못해서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하는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자신의 손만 쳐다보고 있을 거잖아요. 아빠가 건강하게 돌아왔구나. 우리 아빠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거 물론 있겠죠.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고마워요. 이런 것도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왔을 때 손에 뭘 들고 오는가? 그렇죠? 특히 아이들은 그렇죠? 아빠의 얼굴보다는 아빠의 손이 더 반가워요. 아빠의 손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빈손으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손만 쳐다보고 있을 가족들 앞에서 면이 서지 않을 것은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덕분으로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처진 어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깨 힘 빡 주고, 근데 고기잡이 한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나? 그러면서 콱 던져놓고, 자, 뭐라? 라면서 막 던져줄 수 있는,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뜬금없이 자신의 곁을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물고기 잡는 기적을 보면서 거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신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거룩한 분인 반면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있기에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 초라하고 제가 감히 주님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존재입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베드로의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죄책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즐겨 사용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범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모범적인 그 믿음, 곧 말씀에 의지하는 그의 믿음, 순종하는 모델의 모습, 그리고 겸손한 그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